창조절 9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곳에서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말씀으로 낙심한 주님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고아처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대로 신령한 은사를 내려주셔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그 사랑과 은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악에 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었으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성경의 지식은 높이 쌓여가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심령은 완고해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워 고집을 부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하고 완악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니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이나 의지하는 예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니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릴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댈 곳 하나 없는 불쌍한 인생이 주님께 나아와 평안히 쉴 곳을 얻게 되어 감사할 것뿐입니다. 비로소 구원의 반석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금년도 벌써 11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창조절 9개 주일을 맞으면서 또한 풍성한 추수의 때가 닥쳐오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이때에 근심으로 너무나 많은 현재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도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많은 죄악의 모양들을 보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채 죄악에 끌렸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크시는 종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들에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는 죄악의 종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강하신 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종로로 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풍성하게 익어가는 이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어 추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영혼이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 위에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친히 세우신 교회가 사랑이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의 위로하심이 목사님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음성을 드릴 수 있는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입술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찬양대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을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몇 개월 만에 성가대가 함께 찬양해 주시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 같고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평범한 예배를 드려오다가 작은 변화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감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매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는 잘 모르던 것이 없어져 본 다음에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처럼 올해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예배가 잠시 쉬기도 하고 그리고 정지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갔다가 성가대가 또 없다가 다시 또 세워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추수감사절 얼마 안 남았는데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찾아내는 감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우리 남은 기간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찾아가는 남은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것들 매일 반복됩니다. 우리 예배 순서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예배 마치고 이번 주부터 성가대가 다시 세워진다고 하면서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성가대 송영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근데 지금 오늘도 하나 메모했어요. 제가 또 잊어버리고 하나를 또 누락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진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거기에 익숙하면 무엇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막상 이렇게 마주하고 실제로 이 일들을 행하기 이전에는 잘 찾아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오던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교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신앙수련회를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하거든요. 1학년에 입학을 하면 그 다음 주에 3박 4일로 신앙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을 때는 신앙수련회에 학부 1학년생부터 4학년생까지 그리고 대학원 1, 2, 3학년이 다 와가지고 몇백 명이 신앙수련회를 크게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수련회 들어가니까 얼마나 긴장하면서 갔겠습니까? 많은 선배님들이랑.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오늘 충만한 은혜를 받으리라. 이제 신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일이니 충만한 은혜를 받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신앙수련회 갔어요. 신앙수련회를 갔더니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충주 서남교회라고 충주에서는 가장 커다란 교회, 당시에 한 2,000명, 3,000명이 모였다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고종명 목사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딱 2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남냐면 우리 한신대학교 출신의 신학생들이 유난히 찬양할 때 박수를 안 치더라. 그러면서 본인 동기들 중에서도 박수를 안 치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박수를 하도 안 치고 딱 이러고선 그대로 이러고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앞에 앉아서 부흥회 때 인도하던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던졌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옆에 제 옆에 누가 앉아있냐면 이동준 목사님 아들이 저희 동기로 입학을 같이 했거든요. 이동준 목사님 아들이 뭐라 그러시냐? 우리 아빠야, 우리 아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서울에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찬양할 때 박수를 안 치셨던 분이구나.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상이 깊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큰 변화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나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성도들이 변화를 요구하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순서를요 크게 확 매주 새로운 예배 순서를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성가대가 송영해야 될 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당황하는 거죠. 일종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함 속에서 변화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로 들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처음에 담임 목사 돼서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구조를 바꾸고 뭐를 바꾸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피아노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바꾸는데 1년에 10cm씩 14년 동안 바꿔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간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변화를 주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를 끊임없이 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첫 번째 이야기보다 두 번째 이야기가 더욱더 저에게는 정확하게 들어오고 그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이 예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변화하는데 너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있으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끊임없이 가져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매주 똑같은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매주 똑같은 예배 속에서 다른 은혜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우리가 마음의 메시지로 들으면서 찔림이 있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일요일에만 교회 가는 교인, 그리고 매주 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들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올 한 해 지내면서요, 썬데이라도 오시는 크리스찬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2달을 멈췄다 다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주 주일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예배가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세워갈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습관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 어떤 일이 그 전에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왔는데도 무엇이 없어져 있어요? 성전이 없고 예배드릴 곳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째 달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뒤에 7째 달이 6절에도 나오는데, 6절의 7째 달은 초막절이 있는 1, 2, 3, 4, 5, 6, 7월 달 할 때 7째 달이고요. 1절에 시작하는 이 7째 달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1절에 나오는 7째 달은 7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온 지 7번째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7달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다가 7번째 달 되어서 비로소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느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 성경에는 일제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한 마음으로 라는 뜻이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달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어요. 그리고서 모인 다음에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이에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사람을 지도자로 해가지고 모였어요. 7달 만에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더라.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요, 공간이 없었고, 물론 다니엘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3번,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예배에 대한 습관을 잃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바빌론 포로가 몇 년이나 갔다 왔다고요? 70년이요. 70년이면 세대가 2세대, 3세대입니다. 한 살에 태어난 사람이 70살에 돌아온 거예요. 그 사람이 옛날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 1살 때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70년을 찾아보려면 무엇을 생각하면 괜찮냐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70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6.25라고 부르는 한국전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 한국전쟁 때 기억이 나는 일이 몇 가지 있어 하면 제 생각에는 10손가락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재청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전쟁 때 6.25 때 내가 국민학교 다녔거든, 이런 말씀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 되어야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소수인데, 그 소수의 분들이 이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람들을 일제히 모아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습관을 들여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배의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가장 안타깝고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이들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이 열심히 없어서 못 드린 게 아니라 오질 않았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쭉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인들의 70% 내지 80%가 그대로 다 오셨다는 거예요. 이탈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동시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누가 하나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전염병에 노출될까 봐 조심스러워서, 어린이가 약하니까 많은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지요. 어른들은 우리 교회에선 생방송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기억하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만들어줘야 되냐면, 예배의 습관을,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의 습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오랜만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친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도 소중한 것을 이럴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오후 예배 자리에 오늘이라는 예배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은 의례와 반복을 통해 우리 안에 스며든다. 제임스 스미스는 반복적 실천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사랑할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그 반복적 실천을 통해 좋은 인생에 대한 특정한 관점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설명한다.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는 실천, 즉 우리로 만들어가는 의례와 예전을 통해 매일매일 형성된다. 기계적 반복일 때가 많은 이러한 실천은 교회나 말씀뿐 아니라 문화와 우리 주변의 분위기에서도 나온다.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매일 드리는 이 예배가, 매번 반복되는 이 예배가 의례라고 하고, 이 예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위기가 우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성되어져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되는 이 예배가 어떤 때는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기도가 있죠. 매주 드리는 기도,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의 의미를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글쎄요, 습관적으로요. 우리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무엇이 빠질 때가 많냐면 기도가 빠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라 그래요? 그걸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2개 빠졌어요. 그러면 주문이 되죠. 네. 실제로 우리가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걸 빗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없는 사람은 기도를 다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힘들 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그때 주기도문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요. 그때 터져 나오는 주기도문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습관적인 예배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반복되는 이 예배가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똑같은 예배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매번 반복되는 것 똑같은 것 의미가 없어 하고선 나오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것, 매주 드리는 것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똑같이 습관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만 변화시키면, 하나만 변화시키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예배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지난 3월 달에 읽었던 책 중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습관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꿨더니 그 결과가 너무 크게 바뀌더라라는 내용이에요. 2003년에 영국에 한 사이클 팀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이에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영국에서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에게는 사이클을 공급하지 않겠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이미지가 저 사이클을 타는 국가대표가 한 번도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저 기계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인식이 될까봐 자국의 선수들에게 사이클을 팔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성적이 안 좋은 사이클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 팀의 감독이 2003년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이었겠죠. 이런 경우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해오던 대로 하다가 그냥 어차피 망한 팀이니까 그냥 끝내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적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근데 이 감독은요, 큰 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가장 작은 것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이클을 타면서 여러 종류의 옷을 입혀봅니다. 그래서 우리 팀 선수에게 맞는 옷이 어떤 것인가, 헬멧의 디자인을 조금 바꿔봅니다. 우리 팀 선수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제가 책 보다가 깜짝 놀란 게요, 선수들이 끝나고 나면, 운동이 끝나고 나면 마사지를 하잖아요. 어떤 마사지 젤을 써야 빨리 회복이 되는가, 이런 것까지 신경 썼대요. 그리고 의사를 몇 주 동안 상주를 시키면서 선수마다 손 씻는 방법이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한가 해서 감기를 줄였대요. 그랬더니 경기력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요, 모든 선수들 운동하는 체육관을 하얀색 벽으로 바꿨대요. 왜냐하면 먼지가 앉으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기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어떻게 했고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1%씩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5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008년에 올림픽에서요, 사이클 관련된 종목의 60%를 영국팀에서 따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더니, 그래서 그걸 몸에 베게 바꾸고 또 하나를 바꾸고 또 하나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표를 크게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표보다 나의 정체성을 바꿔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바꿔라 라는 거예요. 우승하는 게 목표가 아닌 선수들이 없습니다. 우승하는 게 목표이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우승하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건 너무 큰 일인 거예요. 우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손을 어떻게 씻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먼지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떤 마사지를 바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변화가 그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노라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사실 수학 문제 푸는 것이 편하지 책 읽는 거 너무도 힘들어서 다른 친구들 20분, 30분에 혹은 2시간, 3시간 만에 레포트 쓰고 나가서 놀 때 6시간 동안 얘 도대체 뭔 말이야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계속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없으니까 책을 계속 읽어야 되겠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신학책을 계속 연구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로 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자 큰 목표지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책 읽는 사람이 되자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바꿨냐면, 항상 손에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자. 제가 당시에 지하철을 타고선 교회를 다녔거든요. 항상 손에 책이 있으니까 가방이 있어도 손에 책을 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냐면 시간 날 때마다 책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책 읽는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는 양이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이것이 25년 정도 지금 지났거든요. 책 읽는 양이 늘어나니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볼 때 무슨 책이 생각났냐면 습관의 힘이라는 책과 너츠라는 책, 관련된 책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책 읽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빨라지죠. 배경 지식이 많으니까 지금 읽는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요일마다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설교 준비를 할 때, 그 본문이요, 연관되는 책들이 막 생각이 나요.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어느 파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 건 아주 단순한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자가 많이 읽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자 그랬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부목사 시절에 영성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제일 먼저 언제 예수님을 생각했는지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딱 눈 뜨자마자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눈 뜨자마자 제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화장실을 가요.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씻고 다 정리하고 사무실에 앉아야 그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눈 뜨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지? 보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고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딱 들어서 보는 거예요. 물론 저는 누워서 스마트폰을 검색하다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딱 들어서 시계를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코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 스마트폰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코드가 되면 되겠다. 스마트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자. 습관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된 데마다 날마다 막 한 다음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항상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겨요?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겨서 그 기쁨으로 무엇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이 준비되어야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남성분들에게 여쭤보면 교회에 오라고 하면 나 술, 담배 끊기 전에 못 가요, 이런 말씀 하신다 그랬잖아요. 전 술, 담배 해도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요. 우리 정강훈 씨 때문에 그게 더 강화됐어요. 언론에 다 나왔어요. 집회한 다음에 여러분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면서 그 헌금 봉투 돌리는데 밑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개인을 위해서 안 썼다 그러는데 누가 밝혀냈더라고요. 아내 이름으로 집을 무슨 팰리스요? 10몇 억, 20몇 억짜리를 샀더라고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쁨이 생기면 그 다음에 기쁨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소중한 건 예배의 습관이 회복되는 겁니다. 물론 드리는 이 예물도 나중에 습관이 되면 더욱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드려지다가 어느 날 문득 이 드리는 예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 이 일곱째 달은 산지 일곱째 달이 아니라 우리 초막절을 지내는 일곱째 달이에요. 6월절 7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초막절이 원래 보름이거든요. 오늘이 11월 1일이죠. 초하루지요. 근데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이죠. 그런 것처럼 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대, 땅의 기초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와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그때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건물 지을 석수와 목수들에게 비용을 주면서 건물 지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저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위에 2절에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라고요? 수룹바벨이요.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이름을 신학자들은 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재건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수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욥바까지 백향목을 가져왔는데, 이 백향목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이 예전에 지었던 성전처럼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그때의 영광을 찾아서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재건할 준비를 하였노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랑의 뜨거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영화에 대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집안이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 때에는, 우리 조부 때는 이 동네에서 어떻게 살았어?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갖고 계십니다. 저도 뭐 그런 추억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 할아버지 때 좋았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것이 확장돼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가수들이 제일 먼저 냈던 노래가 난 알아요고 그 다음에 교실 이데아 같은 노래를 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노래 중에 하나는 발해를 꿈꾸며 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속에서는 어떤 걸 담고 있냐면 발해,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만주벌판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 고구려 시절에 그 옆에 발해라는 나라가 한민족의 나라였는데 거기까지 하면 만주벌판까지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컸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를 기억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요,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백향목과 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신앙에 뜨거움이 있었을 때,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다시 생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생긴 다음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과거에 영화로웠을 때에, 좋았을 때에, 뜨거웠을 때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수룹바벨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이 복사본처럼 지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복사본처럼 짓는 것이 이상할 것 같아요. 우리가 10년 전에 살았던 집, 20년 전에 살았던 집, 거기에 영화로움이 있지만 그 집을 다시 짓는 것이 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으셨던 그 유치원이요, 넓은 땅에 유치원 큰 건물에 저는 그것을 기억하고 너무나도 좋지만 동시에 무엇이 기억되냐면 걸어다닐 때마다 삐걱삐걱거리는 그 나무 소리,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려고 그러면 발 시려서 다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건 그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대로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라서 3장 이후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다시 세워져 갈 때에는 우리의 습관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아까 다음 세대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이 습관이 무서운 것이,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 버릇이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만 3살 때 만들어진 습관이 결국은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속담을 그대로 말씀에 적용하면 3살 때 들여진 신앙의 습관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매주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지만 다른 예배를 드리시길 원하고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때 하나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거기에서 하나를 의식하고 살라고요.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무엇을 어디서 은혜 받을지 좀 의식하고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부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말씀의 은혜 받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가 예배 편집하면서 보면 34분에서 38분이에요. 제일 많아요. 집중력이 제일 흐트러집니다. 찬양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만들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송영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자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일상적으로 드렸던 예배의 습관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그 변화를 통해 결국은 그 변화들이 누적되어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습관으로 변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예배를 드리나
작은 변화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변화들이 쌓여서 커다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매주 같은 모양으로 예배하지만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을,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매주 정하여진 약속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 드린 마음을 드린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광고 드리는 것처럼 15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 예배는 11시에 연합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또 신문기사 보니까 뭐 이태원발 할로윈 축제 어쩌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함께 연합으로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조치, 이 모든 것들을 다 원상태로 하지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부와 2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11월까지만 1, 2부를 온라인으로, 그리고 12월부터는 2부 예배만 온라인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봉사자가 있으면 봉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어려운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 10분만 먼저 오실 수 있는 분이면 네, 다 세팅되어 있는 것에서 키보드로 화살표만 넘기면 됩니다. 우리 봉사해 주시는 분이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에 제주 예안교회에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김효정 목사님 아직 못 뵀을 건데요. 우리 제주시 연합회에서 함께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안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에 보면 광고 옆에 파송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메모 안에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독일 찬송가에 있는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축도를 하기 전에 파송의
파송의 기도를 파송사라고 해서 파송의 기도가 있으면 훨씬 예전적으로 맞는 예배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오늘은 우리 결단 찬양한 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가져가셔서 함께 기억해 보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문이라 함께 적어놨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이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들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보다 먼저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가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에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작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제주 남북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